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나도 집안도 또 자자손손도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순례의 길 세 번째 해 일곱 번째 저녁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순례의 길에서 더욱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를 올려놓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의 손을 붙잡고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신령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손윤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이 악하고 정말 우리가 살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깨어나서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2023년도에는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교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슬로건처럼 우리가 정말로 새롭게 변화되어 정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순례의 길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작정하고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참된 신앙생활로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후세에도 정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스타트 300이라는 슬로건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에 이끌려 우리가 그 몸부림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순례의 길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했으냐.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이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스타트 300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정하신 분들은 3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말로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주어지는 그 구절들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순례의 길 지금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들 잘 참여하셔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큰 에너지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전체 교회 공사들을 안전하게 잘 마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4월 2일에 있을 세례식에 있을 것인데 세례 신청하실 분들은 지난 주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3월달 교인 기도 제목이 안내 데스크에 있는데요. 여러분 한 장씩 다 가져가셔서 꼭 읽어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나의 곁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불러주신 성도들의 이달의 기도가 뭘까 관심을 가지고 꼭 읽어주세요. 그래서 조금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용지가 조금 커져서
한번 접으면 성경책에 들어갈 텐데 접어도 못 보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꺼운 종이에 인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접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읽어주세요. 그게 관심이고 그게 사랑합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좋지만요, 그 인사를 못해도 내 옆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뭔가 이거 알고 싶은 것이 바로 말하는 사랑입니다. 더 의미 있고 힘 있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기 뒤에 보니까 아직도 좀 많이 남아 있던데, 이거 뭐 내가 꼭 그거 안 가져가면 어땠어? 그래요. 하나님도 내가 꼭 저 사람 축복 안 해주면 어땠어? 이러면 좋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을 사랑하시고 관심 가지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뭐 한 일주일에요 한 번 정도는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 전체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 자꾸 이거 매달 읽어보고 기도해주고 읽어보고 기도해주다 보면 어느새 목적하지 않아도 우리는 기도의 장인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꼭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탁상 달력 사진을 위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새장에 들어간다든지 새 파는 집에 간다든지 뭐 꽃집에 간다든지 할 때 그 안에 앵무새 같은 게 한 마리 있어가지고 들어갈 때 어서 오세요라든지 사랑합니다라든지 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깔깔깔깔 웃음이 나오고요. 또 내가 들어갈 때 강아지 한 마리가 막 꼬리를 흔들면서 나를 반겨주면 기분이 굉장히 좋죠.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그 앵무새나 그 강아지도요, 그 기분 좋아하는 사람의 기분 얼마나 좋다는 것을 느껴요.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합니다 수없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다 하나님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고, 뭐 밥 먹듯이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느껴본 적 있어요? 앵무새가 나를 보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할 때 그 마음에도 없는 소리인데도 그 소리를 듣는 내가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쁜데요, 사람인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내가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게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듣고 와 기뻐가지고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 무감각하고 너무 맹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치고 살아가고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식도 안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뭡니까? 로봇 아니에요, 로봇. 어찌 보면 정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앵무새만도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의식하고 좀 더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에게 내 사랑을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는 온갖 것이 풍요로움으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하는 이런 모든 활동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훈련되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이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닙니다. 아무 뜻도 없이 무릎 꿇으면요, 그거는 뭐 사람이 할 일은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뜻을 주셨어요. 뜻을.
뜻이라는 걸 주었어요. 이 얼굴은 그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였을 때, 이렇게 예배드릴 때,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전부 다 똑같습니다. 말씀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놔놓고 말씀을 읽을 때 읽는 척만 합니다. 얼마나 무감각합니까? 얼마나 개념이 없고 얼마나 의식이 없이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드렸는데 역사는 안 일어나고, 기도는 했는데 응답은 하나도 없고, 말씀은 읽었는데 그냥 내가 국어 시간에 배운 지식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해석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움직여 본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요? 설령 움직였다 한들 의식 없이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했는지 안 기뻐했는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생활하다가 신앙을 생활하다가 인생이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한 행동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은 의미를 부여해 주실 텐데, 우리는 그 의미를 어찌 보면 하나도 못 잡고 그냥 지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저는 이 본문에서요 한 두어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신앙과 생활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지금 이곳에 모인 것은 다 신앙이 있어서 이곳에 모였어요. 그런데 이건 생활은 아닙니다. 이건 형식입니다. 어떤 틀 안에 잡혀있는 활동이거든요. 이 형식적인 활동 안에서 혼자 일어나가지고 뭐 춤을 푹푹 춘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이 있어서 이러는데 생활은 아닙니다. 이게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예배는 신앙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디서 합니까? 저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기 이 예배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어떤 하나님을, 내 고백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이제 위로를 받고 응답을 받고 힘을 얻어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죠.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죠. 신앙의 밖으로 나가서 이제 생활로 이곳에서 고백되어진 신앙을 실제로 적용하고 실행하는 그 자리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는 행동입니다. 예배가 그럼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느끼는 사람, 이런 것들이 다 내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세상에 이제 나갈 때 걱정 근심하며 들어왔으나 나갈 때는 이제 보무도 당당하게 나가서 세상에서 이제 오늘 고백되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의 고백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더라, 그 감각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로 나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거 느껴봤어요? 그것도 못 느끼고 예배 들었으니까 할 일 다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의무를 다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구원받았다 하는 데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에게 기쁨을 돌리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였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제 뭘 하느냐 하면 이런저런 걸 해서
예배를 드리면 구원받을 거다 생각하고, 기도하면 구원받을 거다 생각하고, 전도하면 구원받을 거다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하는 겁니다.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을, 그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감각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새벽기도 성도 여러분이요, 신앙만 딱 가지고 살면, 다시 말하면 신앙과 생활을 구분해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만 가지고 예배드리고 신앙만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변질돼 가냐면 형식적인 사람으로 변질돼 갑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믿음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나를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혀 별로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을 심각하게 검증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 사람이 이제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신앙생활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예수의 이름이 알려지게 함으로 나는 어느 날 신앙의 대가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큰 인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이 있으면 큰 인물이 되나요? 아니요. 신앙이 있으면 살아야 인물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장인이 한 사람이 나올 때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장인이 한 사람 나올 때 30년 40년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얻어맞아가면서 어린 아이 때부터 그냥 심부름하다가 청소하다가 한 5년 청소하니까 이제 연장 하나 맡겨서 깎으라 하고 이러잖아요. 그 옷을 잘 만드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아니에요? 패션 디자이너가 대번에 패션 디자이너 학교 들어가면 패션 디자이너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실습을 하고 실습이 끝나면 인트로 들어가서 이제 그때부터 청소하고 청소하다가 어느 날 자주면 자가지고 이제 사람 몸 재는 거 하고 그러는 순간순간마다 잘못한다고 얻어 터지고, 그러다 대부분 다 그만두고 그래도 혼자 그만두지 않고 꾸역꾸역 하다가 어느 날 선생님이 바늘 하나 주면서 이제 치맛단 집으라고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열심히 치맛단 집는데 실력이 안 되니까 다 퇴근하고도 집어야 돼요. 그래서 또 건물 전기세 아낀다고 빨리 불 끄라고 빨리 퇴근하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불구하고 불을 꺼놓고 이때부터 눈에 불을 켜고 이 바늘로 한 땀 한 땀 메어 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옷 한 벌 예쁘게 만들어 보려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나라에서 패션 디자인이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있어서 예배당에 왔습니다. 신앙이 있어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방해가 많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뜸 한 뜸 기도 생활하고 한 뜸 한 뜸 예배 생활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마음속 깊이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세상에 나가서 또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살고 10년 살고 한 30년 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야,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뭐 오늘 세례 받았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그랬어 이러죠. 우리는 다 이런 정도 수준에 있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을 분리하고 신앙은 있는데 신앙으로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흉측하다 그러고 우리를 비웃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가슴 아파하고 우리는 이상하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답답한 것이 연속되어지고 무엇인지 구하라 했는데 구해봤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것도 없고 그게 그럼 하나님 책임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그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익숙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끝나버린 것이 천주교입니다. 그 천주교의 특징이 뭡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뭐 한 일이 있어야 구원받죠. 뭐
그래 그때부터 이제 천주교에 좀 머리 잘 돌아가는 성직자들이 깡통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돈 던지면 너도 구원받고 죽은 너가 아버지도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300년 동안 성전을 짓는다고 짓고 뭐 그렇게 하다가 이건 아니다고 나온 게 뭡니까? 우리 개신교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개신교가 요즘 구원받고 우리 보면 뭐랍니까? 너 구원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은연슬쩍 나도 옛날에 그 천주교 신자 했듯이 내가 뭐 한 게 있어야 구원을 내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게 구원은 한 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린 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 드린 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100개 지은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럴 때 내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껴야 돼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고리타분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희한한 이제 이 바울이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속에 나도 모르게 쑥 빠져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만 있으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율법주의, 오늘로 말하면 형식주의에 빠져서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속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신앙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은 생물과 같아서 날마다 자라내는 거든. 어디까지 자라기를 목표로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런데 신앙이 있어서 예배는 10년, 20년 들었는데 신앙이 안 자라요. 왜 안 자랄까요? 신앙이 없어서 안 자라는 게 아니고요. 신앙으로 세상에서 살아내지를 못해서 신앙이 안 자라는 겁니다. 그 맨날 예배드리는 신앙, 그 신앙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신앙이 있는 거다 생각하면 됩니다. 신앙이 자라야만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어느 날 세상이 그 사람을 보고 거장이다, 영적 거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 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참 책망을 하고 질책을 합니다. 가슴 아파서 하는 소리예요. 왜 어리석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겁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율법이라는 것을 딱 들이대면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예수 백날 믿어도 할례 안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고 책망을 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보고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 대꾸를 안 하고 그냥 따라가잖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았거나 하나님이 믿어졌거나 두 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서든지 하나님이 믿어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모든 걸 놔두고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갔더니 그걸 하나님이 의롭다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한참 뒤에 할례를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서 합니까? 모세가 할례 얘기를 합니다. 법을 가지고 율법 안에다가 할례를 딱 집어넣었지 할례를 행하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이후 430년 이후에 할례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구원은 그 전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그 믿음은 그 전에부터 있었고요. 할례는 430년 후에 생겨났는데 할례가 더 크게 돼버린 거예요. 이 형식이 더 크게 돼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할례 받고 안 받고는 그거는 각자의 문화에 이제 딸리는 거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문화는 할례가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유대인의 문화는 할례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할례 받는다고 해서 그 죄로 여기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믿는 사람이 할례를 안 받는다고 죄로 여기지도 말아라 이 말입니다. 구원과는 그게 관계가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아까 말했던 대로 신앙은 있는데 그거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뭘로 구원받지?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자꾸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래 안 갑니다. 그게
엊그제 얼마 전에 불과 몇 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은 사건을 이미 경험하고 바로 눈만 탁 감았다 뜨면 바로 예수님의 사건이 기억나는 이때인데도 벌써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거야 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흔들리고 현혹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책망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제사보다 뭐가 낫다 그래요? 순종이 낫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참 사랑스럽고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고백이 진지하지 않았던 고백이든지 형식적인 고백이었든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해도 그걸 못 느껴요. 하나님도 형식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활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기쁨을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생활 가운데 가니까 생활에서 밀려오는 온갖 근심 걱정들이 자기를 매일같이 막 휘둘르니까 막 헤매는 거예요. 그죠? 자, 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세상에 나가는 사람의 생활은 자, 신앙의 생활이 되는데, 신앙으로 하는 생활이 되는데, 세상에 나가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뺨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간혹 있어요. 지독하게 못된 사람이 여러분 뺨 때립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뒤통수에다 대고 막 여러분을 씹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끔 있어요. 맨날 씹어놓고 돌아서서 하나님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다 선합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요,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험담하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보다 자기가 더 잘 되려고 나를 억누르고, 전부 다 이런 겁니다. 그죠? 이런 거 앞에서 뭘로 이기겠습니까?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기는 거죠. 그래서 내 오른밤 뺨을 치면 왼밤을 대라 하는 거 어디 가서 실행하겠습니까? 하겠어요. 신앙이 있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실행할 수 있는 장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될 때 우리는 이제 점점 자라서 예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되는 거고, 마지막 그날 그렇게 자라겠지만 신앙생활이 1년 2년 가면서도 내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처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왕이 되잖아요.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믿음 가지고 생활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무당까지 찾아가는 형식주의자가 되지 않습니까? 지가 예배 드리면 다 될 거다 생각하는 형식주의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닌 세상과의 하나님을 등에 짊어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의 관계할 때 이때가 생활을 해야 됩니다. 뭘로? 신앙으로.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듣는 것을 야 오늘 목사님 설교가 재밌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억수성을 많이 내더라. 오늘 목사님 너무 시끄럽더라.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가 나누고 또 내가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래가지고 나가면 말씀을 실제 생활에서 적용해서 순종해서 세상에 살아보는 겁니다. 그럼 날마다 자랍니다. 날마다 자라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자라길 바랍니다. 신앙의 연수가 자라는 것은 세월이 가면 분명히 자랍니다. 그런데 그게 위험하다고요.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오래 믿는 사람이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는 거 봤습니까? 하지 못해요.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정죄를 해요? 그런데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주로 정죄하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우리 12장 1절 2절을 한번 스크린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을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전통과 형식으로 만들어진 예배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활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틀 안에서. 근데 온갖 마귀가 역사하고 작동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는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근데요, 그 다음 절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데요, 이 세대가 과연 뭘까요? 저 세상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틀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믿는다 이렇게만 해가지고 천국 간다면 천국 못 갈 사람이 어딨냐, 이런 이따위 식의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세대, 본받지 말아야 할 세대들입니다. 믿는다 하는 이 말은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러니까 또 나 목숨은 못 걸겠어, 이제 믿는다는 거 안 할래, 이런 또 어리석은 사람이 요새는 많대. 여러분,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죠. 한 가정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마을에 유일하게 예수를 믿는 가정입니다. 근데 그 마을이 뒤숭숭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나기를 이 예수 믿는 집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추장이 마을 광장에 마을 사람들 다 모으고 이 집안 식구들 불러내잖아요. 그 남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너희는 죽을 날이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다 살려주마.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하면 다 살려줄게.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너희 아들을 죽일 것이다. 그래. 그때 이 사람이 한 말이 한 게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눈앞이 깜깜합니다. 눈앞이 깜깜합니다. 지금 당장 1, 2초 후에 답변을 안 하면 사람이 죽는데 눈앞이 안 깜깜하겠어요. 그 다음에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난 아이가 죽는다는데. 그때 이 사람이 갑자기 입에서 튀어나오는 게 선교사에게 배웠던 노래였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게 뒤돌아서지 않겠네라고 노래를 흥얼거리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고 해서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 묻기를 네가 정말로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네 아내를 죽이마. 그러죠. 그러자 이 사람이 또 노래하기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 앞에 2절이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그 2절이 네? 좀 크게 한 사람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내 죽었어요. 그 추장이 이제 네만 남았다. 네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예수를 믿을래 그래도. 그러자 이 사람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게 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일가족이 예수를 믿고 다 죽었어요. 그게 진지한 고백입니다. 우리 앞에는 죽음이라는 것과는 좀 다 차원이 다르지만 생활이 어려워진다든지 사업이 망한다든지 인간관계가 깨어진다든지 이런 모양으로 믿음이고 뭐고 다 때려치워버려라 하는 소리들이 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진지함이 없이는 믿음을 고백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날 그렇게 예수 믿는 일가족이 죽고 난 다음에 큰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추장이 그 자리에서 야, 그 예수가 누군데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예수를 믿냐. 그 신이 진짜 신이다. 나도 예수를 믿겠다. 그래서 추장이 예수를 믿고 추장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놀라운 얘기가 바로 그 노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신나게 부르는 주 뜻대로 살기로 한다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아침에도 사도신경을 외울 겁니다. 때때로 주기도문을 외울 겁니다. 이럴 때 좀 진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다 하는데 내 옆에 계신 하나님께 진지하게 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백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으니 믿는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앵무새도 어떤 사람이 기뻐하는 걸 느끼고 강아지도 사람이 기뻐하는 걸 느끼는데요. 우리 달봉이도 느끼잖아요. 달봉이 보고 고함 지르는 분을 보고는 달봉이가 쳐다도 안 보는 때가 있어요. 근데 달봉이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은 멍멍멍멍 짖고 막 반깁니다. 좀 똑똑한지 어떤 사람에게는 또 그 사람에게만 이 간식 달라고 짖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그 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성령을 받고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그것도 분간이 안 되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제가 어제 기독교 지도자 세미나에 가서 가지고 충격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류학자 중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가요, 슈퍼컴퓨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앞으로 인구 감소로 말미암아 없어질 나라를 찾았는데 제일 먼저 없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2500년 되면 0명입니다. 0명.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나라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지하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치우치고 형식을 따라가는 신앙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매우 어리석은 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진지한 신앙생활로 돌아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구체적이고 진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있어서 예배당에 모이기는 하는데, 신앙은 있어서 전도도 하고 선교는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과 생활을 구분해놓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이 세상에 드러내는 축복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신 기도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